프린트 다 빼봐요. 에델바이스 있어요. 야, 우리끼리 오늘 부르는 거예요. 자, 에델바이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뭐 합창단처럼 높은 음은 못해. 우리한테 맞춰 하자고요. 그렇죠? 자, 시작.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침 이슬에 젖어 귀여운 미소는 나를 반기어 주네. 눈처럼 빛나는 순결은 우리들의 사랑.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마음속에 꽃이여. 뭐 우리 그냥 순식간에 정각사 합창단 됐잖아요. 저 반주자 그냥 우리 뭐 이게 노인네 목소리 나오니까 거기 딱 바로 맞추잖아. 제가 오늘 2026년 1월 법회에 에델바이스를 같이 한번 불러봐야겠다 생각한 게, 이 백두산에 에델바이스가 피어나고 제가 백두산 갔을 때 에델바이스라는 이 야생화를 만나려면 몸을 아주 낮추어야 됩니다. 예, 워낙 낮게 피어나기 때문에 그 눈을 맞추려면 뻗떡 서가지고는 맞출 수 없어요. 아주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눈을 가까이 주어야 되는 아주 겸손한 자세라야지만이 에델바이스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야생화이고 백두산 에델바이스를 두메 솜다리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예, 두메 솜다리. 이 두메 솜다리 노래를 불러보고자 했던 건, 아시다시피 백두산에 얼마나 그 황량한 바람이 불어옵니까? 척박하고 굉장히 추운 고산지대. 그런 고산지대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쁜 꽃을 피웁니다. 유럽의 알프스에도 에델바이스가 있죠. 알프스에 피어나고 있는 그 에델바이스하고 우리나라 백두산의 에델바이스 두메 솜다리는 친척 관계예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또 에델바이스는 우리나라의 야생화이고요. 또 유럽 쪽은 유럽대로 좀 달라요. 이 고산지대의 강풍을 이겨내고 그리고 아주 낮게 자라죠. 그거는 왜냐하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바람이 막 불어댈 때 뻣뻣이 서 있으면 꺾일 수 있으니까 최고로 낮아서 땅에 딱 거의 들러붙듯이, 그리고 암벽 바위 옆에 가서 붙어서 추위를 견디고 바람을 피하죠. 그리고 그 대신에 뿌리를 좀 깊게 내려요. 그렇죠? 바위 밑에 뿌리를 깊게 하고 그다음 넓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척박한 토양 속에서 자기의 영양분을 알아서 빨아먹으면서 스스로 생장하고 자랍니다. 이게 평평하고 따뜻한 곳을 피해서 그렇게 살게 된 거는 치열한 경쟁보다 그 경쟁을 피해서 스스로 오히려 척박한 환경을 자기 발로 찾아 올라간 거예요. 예, 낮은 지역에 있는 야생화들 속에 있다 보면 자기가 소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척박한 곳을 가서 경쟁 자체를 스스로 피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척박한 그 환경을 오히려 극복하겠다. 예, 다양한 것들과 영양분을 뺏고 빼앗기는 관계에 놓이느니, 그러느니 나는 그냥 아예 척박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는 그런 환경을 나는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백두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백두산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아주 독보적인 서식지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죠? 예. 백두산은 꼭 한번 갔다 오시면 좋아요. 물론 중국을 통해서 간다는 것에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이 신의주를 통해서, 제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 한번 가보고 정말 눈 감으면 좋겠다. 이 나라 이 땅에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개마고원 한번 가보면 좋겠다. 뭐 통일을 노래했지만 통일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대치점을 풀고
넘나들 수 있는 세월이 와서 우리가 정말 개마고원 가고 개마고원을 간 길에 넘어서 만주벌판까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그 만주벌판에서 어떻게 사계절을 나셨는지, 예, 만주야 뭐 지금도 갈 수 있지만 개마고원은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에델바이스를 만나려면 아주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낮춘 자세로 눈맞춤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에델바이스를 만나야 백두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배경으로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잖아요. 그 오스트리아의 국화가 뭐예요? 바로 에델바이스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춥다리에 싸매고 있지만 두메 솜다리는 이 추운 척박한 곳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려 영양을 빨아먹으면서 그곳에서 백두산을 지키며 우리의 대한민국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 대대손손 그곳에서 이 땅을 지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불러봤습니다. 부르니까 또 좋아지죠? 네. 좋습니다. 그 툰드라 지역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마는 EBS인가 KBS인가 다큐를 보면은 거기 툰드라 지역이 영하 60도잖아요. 영하 40도는 온도도 아니야 그냥. 영하 60도. 제가 얘기했죠. 영하 20도가 되면은 막 걱정한다고, 너무 따뜻해졌다고. 영하 20도가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냐 이거야. 시베리아 벌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뭐 그리고 캐나다 북부 지역 뭐 이런데 그런 쪽이 다 그 나무가 없는 평야잖아요. 그런 곳을 툰드라라 그래. 툰드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무가 없는 평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벌판, 예,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자라, 큰 나무들이.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벌판 평야를 툰드라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었는데 그 툰드라 지역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 자기네도 주민들끼리 좀 원한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원한을 가져가지고 막 미워 죽겠어 저 이웃이. 그 얼음바닥에 막 그냥 술록 썰매 같은 걸 타고 다녀두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래. 아무리 원수고 미운 사람이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가다가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대. 그게 자기네의 대원칙이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감정은 감정이고 그 사람이 그냥 어려움에 처했어. 고통에 처했을 적에는 일단 그 사람이 얼음구덩이에 빠졌어. 그 술래가 그냥 빠져갖고 오도 가도 못해. 그럴 때는 반드시 가서 빼주고 도와줘야 한다. 그게 자기네의 본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도 그래야 돼. 원수를 봤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어서 죽으세요. 기도해야 돼. 어디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과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적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떤 척박한 곳에 살아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자리 하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이 다 돼갈 때 여러분도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주 따뜻하고 너무나 가슴 뭉클한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 호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호주에 사는 그 88세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주무시면서 운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헌혈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아생전에 1173회의 헌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금팔 사나이예요. 그 팔을 얘기하는데 금팔, 금으로 된 황금팔이야 그냥. 금팔 사나이. 그런 왜 일이 있게 됐냐면 해리슨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14살이 되던 해에 이제 그 폐 한쪽을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폐를 한쪽을 잘라내려다 보니까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혈을 받으며 수술을 잘 했어요. 그래서 깨어났더니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너에게 공급했고 아버지 당신의 피도 아들한테 주게 된 거예요.
그 13단위나 되는 거라고 하니까 13단위의 그 피를 혈액을 공급하면서 폐를 잘라내는 수술했으니까 성인 남성의 우리 전체 혈액량이 이 한 남성의 혈액량 자체가 5리터 정도라 그래요. 5리터 정도인데 13 그 단위라고 하면은 2.6배. 일반 성인 남성의 5리터 되는 양의 2.6배의 양의 피를 쏟아부으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0ml짜리 생수병 있죠. 그 생수병 26병 분량의 피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훨씬 빨리 오죠. 생수병으로 비유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26병에 해당하는 피를 공급을 받았다 그래. 물론 뭐 자료 찾으면 다 나오고 여러분도 다 눈 있으니 찾을 수 있고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다시 되짚어서 해보는 것은 제가 하는 이런 방송, 윤화 방송은 병상에 누워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장애인도 많으시고. 저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법문을 할 때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 내지는 눈은 안 보이는데 귀로 들으실 수는 있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병상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뭐 책을 읽고 뭐를 하는 게 되게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쳤을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리슨, 네가 수술을 받을 때 너를 위해서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나누어 주었단다. 아버지도 피를 나누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헌혈 덕분에 네가 오늘 이렇게 무사히 수술할 수 있었어 라고 하니까 14살 먹은 해리슨이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크면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면 나도 헌혈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헌혈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 해리슨이 헌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헌혈을 막 했는데 얼마 안 됐을 때 의사들이 전화를 합니다. 당신 빨리 병원으로 와라. 그래서 불려갔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혈액을 공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의 혈액 속에 아주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해리슨의 혈장 속에는 아주 희귀한 안티-D라고 하는 항체가 들어 있었는 거예요. 피 속에. 도대체 그 뭐 하는 건데 이게 면역 글로불린 생성이래. 거기에 필요한 항체래요. 그게 이 사람 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이 사람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희귀한 D 항체라고 하는 걸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 임신 중에 있는 RH- 여성과 RH+ 태아. RH-와 RH-가 만나면 태아가 치명적일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 자식하고 아기하고 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 혈액의 부적합 때문에 그것으로 신생아가 용혈성이 생긴대. 그 신생아의 용혈성 질환이 생기는데 그 신생아 용혈성이 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엄마하고 아기의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엄마의 항체가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는 순간 그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해. 예. 그 적혈구를 공격하니까 애가 살 수가 없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혈성 질환을 이분의 항체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그 예방하는 데 쓰이다 보니까 생명을 구하는 약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항체인 거예요. 예. 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혈장의 희귀 항체를 이용해서 약물을 만든 거예요. 약물을 만들어서 그 약물로 들어보세요. 호주에 240만 명의 유아의 질병이나 사망으로부터 살려냈어요. 240만 명. 굉장하죠? 네. 이분의 항체를 뽑아갖고 그걸로 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여성에게 주입을 해. 그럼 태아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모든 항체 음성인 임산부, 엄마가 항체 음성 RH-인 경우, 예, 그런 경우 예방 차원에서 이 약물을 제공을 해줘. 그러면 1년에 4만 5천 명의 임신한 여성에게 그 약물이 제공이 됐대요. 그런데 그 약이 바로 이 해리슨의 자기 딸이 임신했을 때도 제공이 된 거예요.
손주도 그 영향, 할아버지의 그 항체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정작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겁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헌혈을 하러 가면 주사바늘 찌르는 걸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대요. 팔만 내밀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맞는데. 그래서 무섭고 그 두려운데 언제부터 그럼 이분이 헌혈을 시작했나? 14살에 수술했잖아요. 18살 될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어요. 그럼 몇 세까지? 81세까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헌혈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국가 규정이 헌혈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나이, 그 나이 제한이 81세까지예요. 그래서 그 제한 때문에 헌혈을 못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헌혈하나?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을 계속 하는 거야. 매번 헌혈을 해. 처음에 헌혈할 땐 전혈을 했대. 전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이 몽창 들어있는 통째로 피를 말해요. 예.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는 혈장만 기증을 해. 혈장은 혈액 중에 있는 액체 성분. 예, 그 액체 성분에 혈장에 해당하는 것만 분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장 모든 것을 통째로 주는 피를 전혈이라고 그랬죠. 이 전혈은 피를 통째로 다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회복 기간이 길어. 그리고 8주 정도를 회복을 해야 또 헌혈을 할 수 있대요. 근데 혈장은 혈장만 뽑았잖아요. 혈장만 뽑고 적혈구는 다시 돌려주는 거래. 뽑아서 다시 돌려주지. 그러니까 몸속으로 적혈구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몸의 부담이 적어.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혈을 뽑으면 8주에 하고 혈장을 뽑으면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이분은 2주마다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분이 휴가를 갔을 때도 헌혈을 하셨대요. 놀러 가갖고도. 심지어 캠핑카를 끌고 여행을 가가지고도 진료소를 찾아다닌대. 진료소를 찾아다니면서 헌혈을 하셨더라고. 호주에서는 1967년까지 매년 수천 명의 유아가 사망을 했대요. 그 사망한 이유가 의사들은 원인을 몰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성들이 여러 번 유산을 해. 유산을 하고 유아는 태어날 때 뇌 손상이 심각해. 이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바로 이 항체 문제였던 거야. 이 항체가 부족해서 생긴 거였던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항체를 가진 헌혈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국가가 호주래요. 바로 이 해리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또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분이 기증을 했는 덕분에 호주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안티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해. 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 엄마한테서 들어가는 혈액이 아이의 적혈구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국가로서도 호주가 최초래요. 예, 그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건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헌혈했는 걸로 몇 명의 유아를 살렸다고요? 240만 명. 아이를 구원을 했대. 대단하죠? 피를 줘가지고 혈액으로. 와, 우리한테 그런 일이 온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그런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검사해서 항체 있다 그러니까 2주마다 피 뽑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생각해 보게 돼요. 어쨌든 혈액의 기부라는 건 우리는 돈도 기부하고 봉사해서 기부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걸 기부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기부할 수 있어요. 불자들의 경우는 법문 듣고 법문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들은 좋은 내용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기부가 세상에는 공존해. 근데 혈액을 기부한다는 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지속적인 일이라 해야 되잖아. 한 번 한다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이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구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영웅이라고 하는 호칭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영웅이란 말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가 사랑의 피고 자비의 피고
예, 구원의 피고. 대단한 거죠. 이분이 몇 년간 한 거예요? 60년을 하신 거예요. 18세에서 81세까지. 예. 그 60년 동안 1173회의 헌혈을 하셨대요. 3번만 해도 훌륭하다 그래요. 그렇죠? 3번만. 거기다 73회를 헌혈했네 그러면 떠받들어. 그렇죠? 그런데 173번만 했다 그래도 영웅이라 그럴 거야. 근데 1173번을 60년 동안. 그래서 호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의 모든 안티디 예방 주사, 아이를 위한 이 주사가 백신인 거예요. 우리 백신 맞잖아요. 백신이에요. 이 백신은 그분의 혈액에서 전부 추출한 성분이래요. 그분의 혈액에서 추출했는 그 성분 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헌혈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그 기네스북에 올려진 기록이 하루빨리 깨지기를 바란다. 그게 깨진다는 건 뭐예요? 헌혈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인터뷰의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혈액을 나눈다는 거. 이건 참 단순한 신체적 물질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고귀한 것 아닐까. 인공지능이 이거 할 수 있나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혈액을 나눈다는 거. 이 일이 기계가 하기 어려운 거죠. 예, 물론 인공혈장도 만들어요. 이제 언제 성공이 되겠죠, 곧. 인공으로 만드는 일을 돕고 인공지능이 그걸 해요. 인공지능 자체가 인공혈액을 만드는 일을 과학자나 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 줘요. 그러니 현대에 이렇게 인류가 과학적으로 발달했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지만 인공혈액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만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피가 부족한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다른 인간의 몸에서 나온 혈액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에게 피를 공급해야 살 때 유일하게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피를 이동했을 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수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정말 구원의 피.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몸에서 나온 혈액, 그 혈액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혈액을 나눈다 하는 거. 이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을 건네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세요. 대부분의 헌혈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구를 돕는지 아나요? 내 피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죠. 이 해리슨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대가 바라지 않고 내놓았던 혈액이 무주상 보시잖아요. 그 무주상 보시로 헌혈을 했어요. 내 몸속의 피가 이름 모를 다른 생명한테 삶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사고를 당한 낯선 사람한테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일. 그다음에 피를 줄 때 인종 차별하나요? 종교 차별하나요? 계급을 차별하나요?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하나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차별하나요? 그렇죠? 피는 아무것도 그런 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모든 생명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이름 하나로 연결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보시가 피를 나누는 일이구나.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보고 헌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헌혈을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헌혈하겠다고 가서 헌혈소 가서 피 뽑는다고 팔뚝 내민다고 아무도 안 뽑아줘요. 가증검사 다 해야 돼요. 피를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은 굉장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첫째, 나이가 몇 살이냐, 몸무게가 몇이냐, 질병이 있냐 없냐, 그렇죠? 유전자로서 질병을 받는 유무,
내가 지금 건강한데 부모로부터 그런 유전인자가 있냐 없냐, 이게 전부 다 피검사에 들어가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기 걸려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일단 저는 탈락이에요. 될 턱이 없지 뭐, 나 같은 사람. 피만 조금 뽑으면 빈혈 온다고 막 이러는데, 빈혈 있는 사람한테도 혈액 공급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피 한 번 안 받아보고 살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알부민 주사 한 번만 맞았어도 다 남의 피 얻어 쓴 거예요. 혈액을 줄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첫째, 건강함을 증명해야 돼요. 정신도 건강, 몸도 건강해야 돼. 그 군인들 헌혈 많이 하잖아. 그냥 군인들 체력 좋잖아. 체격 좋지, 막 운동하지, 훈련하지, 막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우리 군인들은 또 건강해. 나이가. 그래서 군인들이 헌혈 많이 하니까 어떤 군인의 혈액에 들어있던 게 나한테 공급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다 군인 만나면 잘해주셔야 돼요. 나라를 지킨다고 단순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군인만 봤다면 합장하고 무조건 인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건 우스개가 아니에요. 너무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그저 건강한 몸으로 제대 잘하시기 바란다고 기도하겠다고.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강연이 있어 갔을 적에도 난 지나가다가 내하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군인이 있으면 항상 나는 주머니 여기 늘 복돈을 준비를 해갖고 다녀요. 보시를 주시잖아. 오늘도 정각사 도착하자마자 벌써 복돈만 나한테 30만 원이 들어와 있어. 5만 원, 10만 원 막 스님 사 먹으라고 뭘 주지. 근데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 그전엔 더 많이 줬는데 확 줄었어. 저는 이제 보시를 받으면 절대 나한테 쓰는 법이 거의 없어. 딱 갖고 있다가 그냥 여기저기 복지비로 다 놓나 일단. 그건 왜냐하면 주신 분의 그 이름으로 복되게 사회에 환원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보시는 바람처럼 다 나누어져야 돼. 어쨌든 피를 나눈다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라야 되지, 나이 있어야지, 몸무게 알맞지, 질병의 유무 따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남자 여자들 문신 많이 생기잖아. 몸에다 문신 새긴 사람들은 4개월인가 피 못 뽑아요. 그리고 왜 우리 또 질병 앓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백신이 아니라 수술을 했건 뭐를 했는 경우 있잖아요. 왜? 감염된 경우. 그리고 감염 국가에 갔다 온 사람. 감염이 있는 나라에 갔다 온 사람도 2개월인가 얼마는 피를 못 준대요. 남한테 피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 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근데 그 피 한 방울이 이 염증이 생기고 또 이게 뭔가 탁 하면은 또 남 못 주죠. 안 그래요? 새해에는 모든 사람 건강하라, 복 받아라 하는 이 덕담이 사실은 어떤 면에 우리가 그냥 해온 말인 줄 알았는데 거의 다른 사람한테 이게 진짜 헌혈을 해서 수혈하는 거와 같은 기도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분이 그 해리슨 할아버지가 2018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 기록 좀 깨주면 좋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그걸 평생에 걸쳐서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거는 제가 쟤한테 묻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 할아버지의 자료를 쭉 보면서 가슴도 뭉클해지면서 진짜 다시 이 승복의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뵌 적 없는 분이었지만 그 거룩한 분 앞에 그렇게 살다 가셨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나 거룩하시고 제 진짜 옷깃을 다시 다 여미고 합장하고 제가 다 절을 하게 되더라고. 제가 책상에 앉아 이 자료 찾다 다 절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던데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수혈을 그 수혈 받았던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거야. 14살에 수혈 한번 받은 거.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서 240만 명이나 되는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 데에 자기의 고마움의 은혜를 갚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만 우리는 도움받은 것을 잠시 생각하고 순간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고마움에 대한 기억을 빨리 잊는 종입니다. 그리고는 원한 맺힌 것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건 토시 하나도 안 빠집니다. 예, 그냥 읊으라 그러면 그냥 그 서사에 대해서는 소설 쓰듯이 잘잘잘잘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마움, 은혜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바로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처음엔 너무 고마웠지. 받는 순간에 1년, 2년, 3년 지나봐 언제 고마움 받았더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 고마움을 잊지 않을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그게 인간의 길로 가는 거구나. 거기에서 한 단계 쓰면은 바로 보살의 길로 가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일단 사람은 고마움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돼. 아주 하찮은 작은 은혜였을지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9가지 잘못을 했는데 한 가지 고마움을 준 적이 있어. 9가지는 버리세요. 9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 고마움을 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종이 되면 우주법계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계속 가져다 줘요. 이거는 내 삶에서 경험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 나에게 좋지 않게 했는 기억은 다 잊으시라. 다 버려라. 바람에 날려보내라 그냥. 다 버려버리시고 고맙게 은혜 입었던 건 비록 사사로운 작은 것이었을지라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무한한 용기를 샘솟아나게 해주더라. 그래서 일생사실은 우리의 삶은 뭐를 말할까? 우리는 왜 사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답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은혜 갚으라고 살다가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입어. 그러니 엄마들이 그냥 애를 가지는 순간에 얼마나 괴로움을 받아.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다 세상에 내놓는 일. 엄마들과 아버지의 엄마의 위대함이 뭐겠어요? 아이 하나 세상 속에 건강하게 탄생시켜 내놓는 거. 헌혈하는 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거 위대한 일이잖아요. 아이를 한번 잉태해 본다는 거,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거, 그 고통을 10달간 겪어야 된다는 거, 어머니가 아이를 입태해서 배 안에 280 며칠이요 어머니? 며칠이요 그게? 애가 10달이면 280일? 280일. 혹시 의사 선생님이시죠? 의사 선생님 닮았어? 외모가. 280일을 입태하고 있는 엄마의 그 괴로운 순간만을 생각해도요. 괴로웠던 순간만 생각해도 평생 은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거기다 엄마들이 있는 대로 용을 쓰면서 애를 낳아야 되지. 자연분만을 해도 용을 써야 되고요. 제왕절개를 해도 피를 흘려야 돼요. 엄마의 생살 짓지 않고 엄마의 피를 쏟지 아니하고 태어난 생명 한 생명도 없어요. 죽는 날까지 은혜를 갚아도 다 못 갚아. 그래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에 어떤 거대한 폭발이 확 일어나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수혈을 60년간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금강경 독송하시는 거 60년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천수경 60년 심요장구 대다라니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 허다 말다 하죠. 어느 순간에 100일기도 안 된가 그러면 기분 내키는데 한번 해볼까? 네. 그러다가 또 좀 심시 그냥 맥이 빠졌다가 그렇죠. 또 뭐 1000일기도 한다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생애에. 60년이라는 시간을 격주로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성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게 보통의 사람이냐고. 사람은 보통 자기가 처음 가졌던 뜨거운 마음, 새해가 되는 순간 난 어떻게 살리라 다짐을 하지만 그 뜨거웠던 마음도 일상의 편안함에 깃들어주는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정말 특별한 영웅의 순간이 아니라 영웅이어서 해낸 게 아니라 이분은 그거예요. 이번 주에도 가야지. 이번 주에도 헌혈하러 가야지. 이 단순한 연불 같은 말 한마디. 그것이 자기를 일으켜 세웠고 그 다짐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1173회나 60년간 지켜내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끈기, 이 끈기가 너무 장엄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나태함을 매번 이겨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도 스스로를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태함을 이겨내고 그 엄청난 용기를 그 무서워하면서도 피 뽑는다고 팔을 내밀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기는 쉬워요. 하지만 헌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준 피가 누구한테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을 살려낸단 말이지. 그렇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 뭐 나은 사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뭐 나은 사람이 뭐 헌혈한다고 뭐 바뀌겠어? 냉소주의. 내가 뭐 한다고 달라져? 뭐 이렇게 냉소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분은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생명의 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수술 당시에 자기가 공포를 가졌었고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14살짜리 청년이 말이야. 이 청소년이. 그러면 대개는 인간은 고통을 받았고 너무나 괴로웠으면 그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수술대에 올라갔던 기억. 이런 걸 잊고 싶어 해. 근데 이분은 그 고통을 기억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18살부터 헌혈을 시작했으니까. 고통을 기억하자.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받았던 걸 생각해서 현재 이 순간에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60년간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별도 일생이 있잖아요. 별은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폭발을 해. 그거를 바로 초신성이라 그래. 슈퍼노바라 그러죠. 그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면서 덩어리가 커져서 더 이상 클 수 없을 때 팍 터지면서 그냥 바로 폭발을 하죠. 별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별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별이 받는 그 폭발할 수밖에 없는 별의 고통. 그 고통 덕분에 그 과정에서 뭐가 생성됐어? 철, 칼슘, 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원소들. 그게 다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것 덕분에 우리의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할아버지도 14살 때 대수술을 통해서 대량의 피를 수혈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그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시련을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갖고 수백만 명을 살려내는 황금 팔뚝으로 바로 은혜를 갚았던 거예요. 별이 폭발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과 이분이 자기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수많은 생명에게 피를 나눈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의 죽음이 생명의 재료를 만들어냈듯이 별이 폭발해서 초신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안에 단 한 명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죠. 그냥 자연만이 있을 뿐이죠. 별이 폭발하면서 먼지 같은 찌꺼기를 날려보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다 얻어쓰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제가 수없이 반복해도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피부에 와닿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레드 자이언트라고 하는 별이 폭발할 때 만든 게 수소에서부터 철까지 만들잖아. 26번까지. 26번이야, 철이. 근데 27번부터 화학을 한 사람 다 알지. 27번부터 92번 우라늄까지는 슈퍼노바. 바로 초신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레드 자이언트가 만들었냐, 슈퍼노바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그 핸드폰 안에 45가지인가 그 금속 원자가 들어가 있다잖아. 다 별이 갖다 주신 거죠. 이거 다 별이 갖다 준 거예요. 우리 몸뚱이 전체가 별이 갖다 준 거예요. 별이 갖다 준 찌꺼기 아닌 걸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단 하나라도.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드라마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학식적으로 반복 공부를 해서 이치를 알게 되면 불교의 내용이 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나.
법성계 맨날 외우면 못해. 뭐 하겠어. 법성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읽으면 뭐해. 쫙 읽다 끝에 가서 궁자실제 중도상. 단 한 번도 본래 그 궁자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어. 본래 그 자리 불성 자리였다 이거예요. 뭐가? 이게 지금 제가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코가 껴지지 않으면 따로 논다니까. 이게 따로. 그렇죠? 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만들었다고 그 칼 세이건 박사가 그러잖아.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별의 먼지에서 왔고 별의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삶과 죽음이에요.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철분 얘기했죠? 헤모글로빈. 그 철분이 누가 갖다 줬다고요? 그렇지. 별이 갖다 줬죠. 어디서 왔어 걔가. 여러분이 무슨 소고기 먹어서 왔어요? 닭고기 먹어서 왔어요? 그 단백질도 누가 만들어준대? 다 철이 갖다 줘서 이 별이 갖다 줘서 단백질도 흡수할 수 있고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공부하십시다. 어쨌건 이름 모를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별이 폭발하면서 보내준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별의 자식이 되었다. 그렇죠? 네. 그것처럼 호주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뛰노는 수많은 아이들의 혈관 속에 바로 이 할아버지 88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누어준 면역의 기억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의 혈액 속에도 백신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혈액을 통해 얻어 쓴 혈액이 이 몸속에 흐르고 있다. 멋지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몸뚱이를 잘 관리하고 쓰다가 잘 돌려드려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잊기 쉬운 실수,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나의 건강, 자연이 혜택을 주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들이마시는 숨 한 번, 내가 내쉬는 숨 한 번. 이게 다 별의 먼지가 담겨서 숨 들어오고 숨 나가는구나. 이 드라마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맞은 백신 하나에도 이름 모를 기부자의 시간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 우리 못하고 살잖아. 그렇죠? 병원 가면 그냥 백신 주사 맞으면 되는갑다 했잖아. 이제 앞으로 백신 주사 맞으려면 어떻게 돼? 이름 모르는 어떤 수많은 기부자들의 피가 내 몸을 타고 들어와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세상을 향해 고맙다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법문 때 반복하지만 죽는 날까지 반복해도 모자라요. 죽는 날까지 듣고 또 듣고 실천할 때까지 내 몸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지극히 감사하는 몸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는 말 쓰지요. 동체대비.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동체대비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드라망처럼 다 얽혀 있다는 거지. 인드라망, 제석천신의 인드라망처럼 그물코에 다 연결된 것처럼 다 연결되지 않은 존재가 없다. 이 할아버지의 헌혈은 육바라밀에 비교를 해보자면요. 보시, 자신의 혈액을 평생 아낌없이 나누어준 게 보시잖아요. 보시를 평생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계를 행하셨어요. 지계가 뭐예요? 헌혈을 위해서 평생 자기의 건강을 절제하신 분이에요. 건강 절제 안 되면 헌혈 못합니다. 이분은 60년간 자기 건강을 절제하신 분이에요. 하다 말다가 없었어요. 2주마다 피를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기 건강을 유지했겠습니까? 그리고 인욕, 수천 번의 바늘을 꽂는 고통과 번거로움, 그걸 이겨냈으니 인욕바라밀이죠. 거기다 60년을 정진하신 거예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속했다는 거. 그러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안 한 게 없어요. 저절로 선정지혜가 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거창한 희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창한 희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여유를 나눌 수 있는 것. 잠들어 있던 불성을 깨우는 일이다. 그게. 별의 먼지가 모여서 우리의 몸뚱이를 구성한 것과 같이 이 몸속에는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심이 가득하구나.
자각해 보자는 거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응.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다. 항성과 행성은 다르죠. 항성은 태양이잖아. 항상 불타오르는 게 항성이잖아요. 우리 불가에서 불성이란 이야기 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습니다가 다 우리 내면에 모두가 항성과 같은 태양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성이 어디 있겠어요? 불성이 멀리 있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벅차다. 응? 그치? 뜨겁다. 감동이다. 환희심이 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표현 다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 느낌 다 가지고 계시죠? 표현 안 했지만. 제가 말하니까 맞아 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피를 만들어 내가 비록 헌혈을 하지는 못한다 해도 조건에 맞지 않아서 헌혈은 하지 못하나 헌혈하는 방식이 많아요. 직접 피를 뽑아서 주는 헌혈도 있지만 나의 미소 하나도 헌혈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헌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복 나누는 거고 복 드리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사람, 조명자, 일루미네이터, 빛을 비춰주는 자. 바로 빛을 비춰주는 자가 누구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항성으로서 모든 행성에 빛을 비춰주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제 한 줄 읽고 끝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병원연 새해 기도문 목소리 맞춰 법당에도 같이 읽기래요. 시작. 진실할 것,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히 존재할 것, 힘차게 존재할 것, 가슴 깊이 진실할 것, 순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것, 느린 속도로 살고 단순하게 움직이고 부드럽게 바라보며 여백을 허용하면서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나무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서도록 고난의 끝 토양 깊이 뿌리 내려 자양분을 흡수하고 당당히 스스로를 지탱하도록 언제나 연결되어 있도록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를, 가슴의 상처로 그들의 가슴 더욱 성숙해지기를, 그리움으로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리움으로 사랑 더욱 견고하고 순수해지기를, 슬픔까지 껴안아 슬픔을 절망으로 키우지 않기를, 가래를 지혜로 승화시켜 가슴 더욱 따뜻해지기를, 2026년 새해에는 모든 것에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약속드릴게요. 새해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저도 오늘 제가 법문했는 내용처럼 우리가 꼭 수혈을 해서만이 헌혈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순간에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에도 항상 여러분 모든 존재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축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무탈하게 건강하게 저도 잘 지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